오늘은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인사가 조금 길었나요? 여러분들이 먼저 인사 나누기에 급한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 해봐요. 잘 오셨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평안이 깃들기를 원합니다. 아주 잘했습니다. 지난 시간 읽었던 본문의 중심으로 해서 승리하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 속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드렸던 그 지난주의 말씀을 요약해서 여러분에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본문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했습니다. 싸움입니다. 사실 아말렉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어떤 족속입니다. 어떤 족속입니까? 형제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은 형제의 나라였지만 적대 관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 형제의 나라인 아말렉 족속과의 이 싸움을 모세는 영적인 면에서 바라보았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전쟁이라고 이렇게 간주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어쩌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는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가, 이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권속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면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 다시 말하면 이 아말렉의 후손들과 같은 많은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 또한 모세처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전쟁과 같은 그런 인생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승리하고 나아가 평화를 누릴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뭐 하는 것이에요?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드렸던 첫 번째 메시지가 지금이 뭐 할 때입니다? 기도할 때입니다. 어쩌면 우리도 새로운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을 요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이 기도할 때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 가운데 주시는 때를 놓지 않고 그 때를 놓지 않고 깨어 기도할 때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승리의 비결은 간단합니다. 첫째도 기도, 둘째도 기도, 셋째도 기도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꼭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지난번에 결론 부분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도할 때만이, 기도만이 하늘문을 열 수 있다. 기도만이 안 되는 것을 되게 할 수 있다.
기도만이 많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 기도만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 결론 부분에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기도의 소망,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마친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은 여러분에게 이어서 두 가지를 두 가지를 말씀드리게 될 텐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지금 기도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한번 따라 합니다. 기도는 응답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자, 오늘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이 오늘 본문 17장의 내용을 보면은 모세는 지금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역사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는 산 꼭대기가 아니라 아말렉과 싸우는 그 전쟁의 현장,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승리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이렇게 기도가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 어떤 소포가 와서 책 한 권을 받았는데, 그 책 한 권이 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제 고인 되신 조용기 목사님이 87년이라고 하는 생을 살아오면서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또 목회의 현장 속에서 일어났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한 책이에요. 그런데 그 기록한 책 속에 그 하나의 모습을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먼 이국 땅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렸던 성도, 평신도인 그 성도 한 사람이 미국으로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의 사역을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아가는데 어느 날 갑자기 당신 자신에게 질병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누군가가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누구도 아프지 않을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내 가족이든 내 자녀든 내 형제든 아니 타인이든 누군가가 질병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당한다고 한다면 마음이 아플 것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잘 다니다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미국의 선교사로 나가서 평신도로서 일을 하면서 이제 사역을 감당해 가는데 질병이 온 거예요. 그 질병이 찾아왔을 때 자기를 가르쳤던 목사님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누구입니까? 조용기 목사님. 그래서 미국에서 담임 목사인 조용기 목사님에게 전화를 건 거예요. 목사님, 내가 이래서 내가 질병으로 인해서 지금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있습니다. 목사님,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아멘부터 해 두십시다.
한 번만 기도해 주십시오. 그 애절함과 간절함 속에서 기도를 부탁하니 조용기 목사님께서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 평신도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것도 정말 선소 일을 해가면서 사역하는 그에게 질병이 웬 말인가 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애절한 마음으로 목사님께서 전화통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고열로 인하여서 높았던 그 고열이 기도 한마디에 그 고열이 싹 정상으로 내려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론과 훌이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어디에 상달이 되더라? 싸움하는 현장에, 산 꼭대기에서 응답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아래서 싸움하는 그 현장 속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승리를 나타내 보여줍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골방이나 가정에서 혹은 일터나 성전에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 대상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어제 마지막으로 새 성전 저의 목양실로 모든 짐을 옮겨서 어제 이제 마쳤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안착하기까지의 과정은 힘들었지만 하나하나 물건을 나르면서 힘들었지만 다 막상 정리해놓고 이제 오늘은 제가 우리 권사님에게 안내하는 권사님에게 저도 현장으로 출근합니다. 마치 우리 시무장로님, 주장로님도 밖에서 만났는데 장로님, 저도 이제 4층으로 출근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런 말이에요. 목사님 맨날 저쪽에서 오시던데 오늘은 이제 4층으로 가십니까? 라고 하는 말이겠죠. 힘들었지만 또 하나님의 기쁨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의 말이에요. 그 목양실에서 오늘 처음으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한 10분 동안 기도했어요. 주여, 내가 오늘 이 승리의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오늘 하나님의 전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이 이 승리의 맛을 보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말하자면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것이 조금씩 안정되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모처럼 하나님 앞에 첫 시간을 드리면서 기도해 보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모세는 아론과 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기도했지만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싸움의 현장 속에 승리로 나타내 보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는 떨어졌지만 기도는 응답으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템플이라고 하는 20세기 영국 캠벌리 지역에서 사역했던 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캠브리지 대학의 지성인들과 학생들 앞에서 그가 설교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주시는 마음에 따라서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가 끝나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이렇게 교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연히 일어난 것을 응답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요? 그때 윌리엄 템플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이 없다면, 한번 더 합시다.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요. 믿음이 없다면 당신이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한 것은 나의 삶에서 기도를 그치면 그 우연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다른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기도의 능력이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아마 기도는 사라졌을 것입니다. 아멘 합시다. 뭐하러 기도하나? 기도의 응답이 없는데 이 2000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사라졌을 것입니다.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과 기도의 간증들이 쏟아지는 이유는 성도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당신이 기도하는 현장마다 응답으로 나타나실 것입니다. 아멘? 그것까지 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은 아멘으로 끝내버렸어요. 기도의 응답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응답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물론 있습니다. 늘상 여러분에게 말하지만 어린아이가 엄마에게 찾아와서 엄마 부엌에서 쓰는 칼 좀 주워다오, 내게 좀 줘 간청할지라도 어떤 엄마가 부엌에서 쓰는 칼을 어린아이의 손에 들려줄 수 있을까요? 없는 것처럼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것은 더 넘치도록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구하라고,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고 찾을 것이라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라고. 아들이 생선을 달라며 뱀을 줄 자가 있으며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줄 자가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우리는 악한 자예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아멘 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지금이 기도할 때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삶은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오니 주를 찬양하세. 우리가 모일 때에 임하시는 주님 주를 찬양하세. 다 같이 찬양 찬양
주를 찬양하세. 찬양 찬양 예수님 찬양하세. 하나님은 나와 함께합니다. 내가 깊은 수렁에 빠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도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지옥불 같은 곳에 빠져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동역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승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능력이고 기도는 승리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럼 진짜 승리가 뭐예요? 기도는 능력이고 승리인데 진짜 승리란 무엇입니까?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을 도대체 어떤 삶을 말합니까? 뭐가 도대체 승리하는 삶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이 승리일까요? 물론 그것도 승리일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것들도 승리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비본질적인 승리입니다.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인 것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본질과 비본질은 다릅니다. 언젠가도 제가 이런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했을 것입니다. 생각날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랬습니다. 어떤 젊은 청년이 노랗게 머리를 물들여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니까 너 왜 그래? 왜 머리에 노란 물을 들였어? 하나님 앞에 나왔는데. 그 청년은 교회 와서 시험이 들었습니다. 교회 가면 하나님이 계신다는데, 교회 가면 예수님을 만날 것 같아서 하나님의 교회에 나왔는데, 그것도 교회 어른이라고 하신 분들 가운데서 어떤 자가 너 왜 노란불이야? 자꾸 시선이 그쪽으로 쏠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노란 머리는 비본질적인 것이지 본질이 아닙니다. 노란불을 들이던 빨간불을 들이던 하얀불을 들이던 그 청년이 교회에 와서 예수 만나면 할렐루야! 더 이상 바랄 것 없습니다. 성도여,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에 가지고 사람을 괴롭혀서는 안 됩니다. 본질적인 것이 흐려질 때 우리가 올바로 갈 수 있도록 그를 인도해 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의 교회 모습을 보면 비본질적인 것 가지고 그것에 목매입니다. 그것에 생명을 겁니다. 이거는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본질적인 승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본질적인 승리의 역사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입니다. 또 옆 사람을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맨 뒤에 시체를 타고 어머니가 사랑하는 딸을 데리고 오늘 교회에 나왔어요. 금요일 밤에도 나와서 기도를 받았습니다. 이제 수술을 앞에 놓고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든지 건강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사랑하는 어머니가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어떻게든지 내 딸이 건강해질 수 있다면
아멘 좀 해봐요. 건강해질 수 있다면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의 일이에요. 기꺼이 어머니의 모든 희생을 바치고서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 각오를 가지고 지금 나오셨어요. 함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이것이 본질적인 것인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딸을 통해서 어머니도 예수님의 앞으로 부르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지도 몰라요.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러나 결론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어떤 자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본질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삶,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승리의 삶인 것입니다.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내가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이라면 그 삶은 승리의 삶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하나님은 온데간도 없이 내가 잘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독입니다. 독.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마지막 죽음의 종착역에서 발견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천국으로, 하나님이 없는 백성은 지옥으로 유황불로 계속해서 남떨어지로 떨어져 갑니다. 여러분, 천국에 안 가봐서 실감이 안 나죠? 정말 천국이 있을까? 지옥이 있을까? 텍스 형을 불렀던 나훈아 씨도 천국을 잠깐 언급합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이 승리하는 삶인가? 무엇이 성공하는 것인가를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된다면 결국 그 인생은 지옥불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상한 마음을 가지고 간다 할지라도 그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라면,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삶의 승리의 역사는 이미 시작된 겁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승리의 역사로 시작되었다.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능력이고 승리인 것입니다. 더불어 주님과 함께 기도하지만 우리가 동역자로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십시오.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산꼭대기로 올라갔어요. 아론은 모세의 형이었고 훌은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렇게 보면 모세는 가족과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기도의 최고의 아름다운 것은 가족과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과 손을 잡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 기도보다 더 좋은 기도는 없습니다. 주님 보실 때 엄마는 천국 가고 아들은 지옥 간다면 엄마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또다시 말합니다.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눈으로 천국과 지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은 개인의 신앙 고백으로 시작되지만 우리는 동역자들과 함께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함께 사랑을 나누고 함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함께함으로 기도의 사람이 돼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갈 때 괴롭고 슬픕니다. 아니, 외롭습니다. 힘듭니다. 왜? 천국의 길이 그렇습니다. 그 많은 인생의 전쟁 가운데, 광야의 그 전쟁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전쟁 가운데 안식을 주시고 또한 평안을 주시며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시는 그는 하나님 아버지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